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요.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되고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책임감이 없다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실망할 겁니다.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을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 덕을 세우기보다는 덕을 훼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많은 정보가 짧은 시간에 우리 뇌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잘 잊어버려요.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깜빡깜빡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지요. 생물학적인 문제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인 문제까지도 가급적 책임감을 갖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것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실한 것도 참 중요해요. 마음 내키면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면 안 하고 이것도 참 곤란하죠. 그리고 모든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이 또한 자기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지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참 덕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되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요.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는 거죠. 나의 양심을 내가 형편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 진실 참 중요해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냥 거짓말이 말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선자가 되어지죠. 아주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네. 나를 잃어버리면 이미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자와도 같아요. 죽은 자보다 못한 게 거짓이죠. 자신의 양심을 부정하는 잘못된 행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자책을 하잖아요. 많이 괴로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물론 성경에 진실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부지런하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 유전적 요인으로 정직한 사람이 있거든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교육을 받고 학습이 되면서요. 사회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직을 배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을 배워가거나 진실을 배워가거나 그게 자신에게 주는 행복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될 때에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덧 그게 구조화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봐요.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교리적인 또는 윤리적인 이런 말씀들을 자기 자신에게 많이 적용을 시켜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10년을 믿음 생활하고 20년을 믿음 생활하고 40년을 믿음 생활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구조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지죠. 이거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 자신에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이 낫지요.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낫지요. 남의 것 가져다가 쓰고서도 모르는 척 하는 사람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낫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 짐을 짊어지고자 하는 사람이 낫지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보다는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나았고요. 자신의 명예, 체면에 있어서도 그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생각해도 그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구조화되어진 것으로서 믿음 생활을 계속한다면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것을 진정 영의 감동에 의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제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성 근처로, 즉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원주민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신 분이시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분이시죠.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그 궤를 다윗은 자신의 성에게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은 아비나답 집에서 참 오랜 세월 동안 그 법궤가 놓여져 있었죠. 모시고 올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은 그 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고 무수히 많은 군사들을 대동해요. 그리고 수레, 소가 끄는 수레로 그 법궤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하다가 소가 뛰니까 말이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붙든 거예요. 떨어질까봐 붙은 거죠. 근데 우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는 소가 이끄는 그런 수레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만 전무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 레위인들에 의해서 레위인들도 법궤에 손을 대지 말고 끈과 막대기가 연결되어져서 그 막대기로 잡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동을 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거죠. 이러자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당혹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직접 다윗 성으로 법궤를 모시지를 못하고 에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했어요. 아마도 오벳 에돔도 겁났을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을까 봐서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그 온 집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때 다윗이 이제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다윗 성을 향하여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걸 보고 다윗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물론 이 법궤를 이동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법궤를 이동해서 그 다윗성에 두었는데, 근데 자기는 백향목집에 거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곳에 놓여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는 누구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몇 주 전에 은혜의 감동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다윗은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의 감동이 있어요.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를 울게 만들어요. 그 은혜의 감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감정들, 사고하는 그 방향, 내용들,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난데 예전에 나로서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지를 않아요, 더 이상. 이게 은혜의 감동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이죠. 바로 이 은혜의 감동 때문에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근데 이 춤이 어떤 춤이냐면 궁궐에서 추는 아주 고상한 춤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말이죠,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왕이 된 거예요. 영토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모두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의전 팀에서 왕에게 왕의 권위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 은혜의 감동을 표현을 하는데 어떤 표현으로 하냐면 이 목동의 춤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궁궐에서 추는 춤하고 백성들이 추는 춤은 달라요. 그거를 보고서 미갈,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예요. 사울 왕의 딸이에요. 이 미갈이 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거 비꼬는 얘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거는 엄청난 비아냥거림이에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이게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천하게 하든 고상하게 하든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기에 이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가 너의 아버지 즉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이거는 역으로 미갈에게 현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듣는 미갈의 이 속을 또 이렇게 꼬집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렇게 뛰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오히려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물론 목동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미 다윗은 말이죠, 목동에서 벗어나서 많은 시간 동안 지도자로서 단련된 시간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됐을 때도 많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요. 많은 지휘관들을 지휘하기도 했고요. 많은 영토를 넓혀가기도 했고요. 이러면서 왕으로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형성되어졌을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옛날 양을 칠 때 양에게 하는 말과 달리 신하들에게 아주 근엄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막대기나 들고 그리고 돌이나 주워 놓는 그런 다윗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윗의 옷차림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런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본 미갈의 입장에서는 한번 보지요. 다윗이 미워서만 말한 건 아닐 거예요. 미갈은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의전팀에 항상 도움을 받으면서 미갈은 공주로서 그렇게 성장했어요. 미갈은 모든 것이 교양을 갖췄어요. 모든 것이 품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가지고 있는 구조화되어진 자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구조로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참 어쩌면 저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걸까? 이렇게 미갈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목동춤 같은 것을 춘 다윗이나 교양 있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미갈이나 이것이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좀 더 덕이 된다면 그게 물론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양이 나를 이끌거나 내가 구조화되어진 책임감이 나를 이끌거나 나의 정직이 그냥 그 정직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나 내가 남에게 베푸는 친절한 그런 구조화되어진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것이나 그게 물론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그 구조가 미갈과 같은 그런 구조가 자기를 그냥 이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목동으로 있었어요. 그 목장에 있었어요. 이새는 그 아들을 내놓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이 집에 또 하나의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 데리고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먼저 그 아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을 먼저 붓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낙점했으니 이 거룩한 의식을 먼저 행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이때 기름이 담겨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그를 택정하심 따라서 기름을 그에게 부으게 됐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케 되었더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다윗이 감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인생 끝까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가느냐가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윗을 통해서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데, 다윗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의 주권자뿐 아니라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다윗은 그렇게 깨어지는 시간들, 그렇게 아프고 외롭고 그리고 무서운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더욱 풍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적셔진 사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에 의한 아주 반듯한 것, 물론 반듯한 것이 좋지만 그 반듯한 것이 반듯한 대로 나를 이끌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해서 반듯하기를 원하거나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성경의 근거를 둔 교리적 언어요, 교리적 행동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조화되어진 것으로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내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 감동이 흘러요. 감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가 흘러나와요. 몸이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고 그 고통에 처절할 정도로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영의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속에서도 신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흘러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이 흘러요. 이 마음이 흐르는 이것이 바로 영의 감동인데, 이 영의 감동에 의하여 정직하거나 영의 감동에 의하여 책임질 줄 알거나 영의 감동에 의하여 배려할 줄 알거나 영의 감동에 의하여 부지런할 줄 아는, 진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 흐르는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는 생명이 없다고 말한다면 영의 감동에 의하여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생명이 있는 윤리요, 생명이 있는 교리요,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냥 왜 말을 먼저 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 기도 그러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꼭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는 한참을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잠잠한 가운데서 그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요. 아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 꼭 말이 있어야 할까요? 왜 꼭? 말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말 속에 나의 욕망이 담겨져요. 그 말 속에 나의 요구가, 나의 청구서가 있어요. 그
그 말 속에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구가 담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없다고 해서 무언 중에 욕망이 흐르는 게 아니고, 이 말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이며,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내 안에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흐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내 자녀에게까지도 그것을 말하게 되면 싫어하게 마련이며, 자기 자신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구조화되어진 그런 교리적인 모습들이 자기를 통제하다 보니 자기를 억압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자기 피로감이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람을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더 사람들의 평판에 매어지게 되어지고, 더 자식이 자신에게 매어진 나머지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없는 그런 통제만이 있는 거예요. 절제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통제와 그런 절제 속에서 자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 속에서, 여러분, 그게 부지런함과 책임감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삶으로, 왜냐하면 영의 흐름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감동이 내게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의 감동이 내게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동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영의 감동에 의해서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듣게 되면 좋습니다. 칭찬이 듣게 되면. 아침에 화장을 했는데 오늘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터널을 통과하는데 터널의 그 조명으로 우리 딸 얼굴이 뽀얗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오늘 얼굴이 뽀얗고 우윳빛이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흐뭇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아니, 오늘 화장했어? 잠은 제대로 잤니? 어저께 뭐 먹고 잤어? 얼굴이 퉁퉁하고 오늘 왜 이랬지? 아유, 그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다운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동력이 발생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나는 자발적으로, 그게 십자가요, 그것이 고통이요, 그것이 아픔이다 할지라도 기쁘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춤추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압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걸.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위엄, 이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거는 그 은혜가 흐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죠.
이런 영의 감동의 위대한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송축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잔잔한 감동이 흐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제한 없이 한계 없이 흐릅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춤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책임감 있고 헌신할 줄 아는, 베풀고 친절할 줄 아는 성실한 우리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